그다음에 믿음과 이 은혜는 마치 트라이앵글과 같이 하나죠. 하나요. 이렇게 하나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 하여금 지금 현재 이제 키워가고 그리고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기도가 있는데 이 종교적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도 또는 혼의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기도, 이 마음의 기도는 형식에 되어 있죠. 그리고 방법이 있고 전통에 치우친 기도가 바로 마음의 기도고 일명 종교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가 하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 종교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기도, 혼의 이 종교 기도는 자신이 어떤 의지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아들 뭐 취직시켜주세요. 뭐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해주세요. 뭐 이런 자기 희망사항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조르는 거. 조르죠. 이렇게 해주세요. 조르는데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유괴기도라고 하는데 이 유괴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기도니까 응답도 될 수 있고 응답이 안 될 수 있다. 왜? 이 유괴기도, 이 혼의기도, 이 마음의 기도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지와 자기 감정 그 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 속에서 자기의 희망성을 부러지는 것 때문에 자기 그 어떤 의지 밖의 것을 보질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단점이 뭐냐? 자기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이웃도 알아요. 들지 않아요. 소리 지르면. 또 누가 아느냐?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유괴기도는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바로 영의 기도가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 기도, 이것이 방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을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에게 하나니 이는 바로 하늘의 비밀이라고 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바로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아듣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는 비밀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의 기도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옆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희망사항을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사항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요 방언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절 28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통달하셔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응답이 빨라요, 안 빨라요? 응답이 빨라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바로 이 우리가 하늘 언어로 하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 보면 바울이 나는 방언 즉 이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장점이 있어서 남보다 많이 방언 기도함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집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자기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가 구할 바를 아시고 구해주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막 여기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는 언제나 대립적이에요. 대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한쪽이 크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작게 돼 있어요. 막 지지면 옆에서 그 듣는 사람 옆에서는 소리가 작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뭐예요?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가 커야 돼요. 교회에서는 바로 아멘 소리가 크면 사탄이 방해로 왔다가 사탄이 백을 못 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그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 이 공간에는 언제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그스님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의 이 공간에는 마귀가 두들기기 전에 우리가 뭐요? 이 소리 공간을 장악해야 된다. 아멘. 장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간을 만약 우리는 믿음의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아멘 소리가 완전히 충만하게 채울 때에 악한 마귀가 와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 좀 2시간 반 달려왔어요. 배우는 거에. 근데 이 믿음의 세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는 내 소리,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사용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터에서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내 이름으로 하세요. 내 소리를 내보세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바로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사탄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교회라는 공간에는 늘 영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아멘 소리로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7장 7절에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다 목사님이시고 또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기도를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기도 좀 하고 쭉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절이 있어요. 9절을 좀 보시면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백부장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설교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뭐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자, 그 산상수훈이 나올 때 항상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 했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려다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문둥병자지요.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예수를 보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에 바로 그처럼 불치병 줄 알았던 그 나병 그리고 조주병 줄 알았던 그 나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을 바로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차를 만져주기 바랍니다. 아멘. 약한 분을 만져주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기 바랍니다. 아멘. 입에서 나왔다. 아멘. 해결되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만난 장소가 어디죠?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오늘 가버나움이란 어떤 마을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여러분 이해가 빠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 24절 보면 소돔보다 더 더럽고 악한 도시라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가버나움이 소돔 땅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죄를 많이 짓는 완악한 교만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왕관 사람들이 사는 가버나움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럼 이때의 이 상황을 볼 때 이 지역은 지금 로마가 가버나움을 점령하고 있던 때지요. 근데 가버나움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예요. 통치를 받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자치권을 인정해줘서 그 마을 자체가 그대로 운영하되 세금은 로마에 내라 한 자치권 인정하는 정책이 있고 하나는 주둔군을 파송하죠. 로마의 군대들을 파송해서 그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운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이제 바로 로마 파송 주둔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보통 한 도시에 얼마 정도 보내자면 5,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군인을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백부장 같은 관리직들을 한 50명 내지 6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무려 100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급 되는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1% 정도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위층은. 근데 이 가버나움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럽고 추하고 완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교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부대든지 어떤 장교든지 이 가버나움에서 출전하기를 싫어하는 기피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요? 한 백부장이 살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종의 병 고침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신약성경에 백부장이 몇 명 등장하죠? 백부장 5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5명의 백부장이 일반적으로 다 보니까 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고넬료 백부장, 원래 여기 나오는 백부장, 그다음에 십자가 그 밑에 처형할 때 있던 그 백부장, 이처럼 다 좋은 사람들로 평가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2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오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종이에요, 종.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아들 병도 아니고 자기 아내 병도 아니고 지금 자기 종 하인의 병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냐? 노예예요, 노예. 이 종의 소유권은 전부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있어요. 생명권도 소유권도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은 언제든지 자기가 팔 수 있고 사올 수 있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품 정도의 칩을 받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을 이제 하인을 백부장이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는 목회라고 봐요. 목회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맞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목회거든요. 중과 같은 사람, 하임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케어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오늘 백부장이 예수에게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고 바로 예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경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안전벨 일으키시고 기머리를 열어주시고 각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문둥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믿음을 키워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소 2장에 누가 나오죠? 기생 나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나합. 이 기생 나합이 바로 그가 술장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오가는 모든 장사꾼들에 의해서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바로 이 기생 나합이 믿음을 키우고 있다가 바로 자기 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아멘. 무너진 것을 세우십니다. 아멘. 성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에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은혜의 기도원이 소문나는 기도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문을 자꾸 내세요. 소문을 내세요. 소문을 내시다. 자, 우리 이 한예에 대해 이 협회도 소문나는 부흥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문을 내야 돼요. 또 여러분의 교회도 소문을 내세요. 네. 아멘. 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소문의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자꾸 내세요. 듣는 사람들이 이 소문에 가는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다고 사용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당신의 용도대로 쓰신다. 용도대로 쓰시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붙들고 있습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 미련한 자를 붙듭니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 없는 자를 붙들어 쓰십니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곧대곧대 그 사람의 잘나고 못 배고 뭐 있고 없고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용도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늘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뭐요?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3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길 청한지라. 자,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장로는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가 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공학적으로 볼 때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이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로마와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원수관계거든, 원수관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로마 사람과 로마 사람 백부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능력만이 막혀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말씀, 십자가, 사랑의 능력만이 모든 막혀있는 장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말씀 들고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 들고 나가셔야 돼요. 사랑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장벽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합당이란 말이 뭐냐? 어떤 기준에, 어떤 용도에, 어떤 조건에, 어떤 도리에 꼭 맞다, 적합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는 이 백부장이 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당신의 조건에, 당신의 기준에, 당신의 그리고 저 도리에 맞다는 말이에요. 적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옳은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우리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원입니까? 우리 지금 이 부흥사의 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흥사의 배입니까? 이제 가까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회자입니까? 우리 성도는 내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우리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나는 이 백부장처럼 합당한 목회자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인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원이 합당한 기도원인지를 자주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백부장이 한 일을 좀 보겠습니다. 왜 백부장이 합당한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줘요? 회당을 지어주고. 회당이란 말은 이게 회당이 있다는 것은 항상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이방인에 있는 것은 회당이 없고 유대인이 있는 것은 회당이 있고, 회당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구나, 그럼 여기는 예배자가 있구나, 여기는 기도자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회당을 지어주고 오늘 자기의 하인을 사랑한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삶의 삶과 태도와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리고 자기 하인이 아파서 지금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장로들을 보내서 또 고쳐달라고 가르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의 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인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정만 이렇습니까? 잘리고 오고 부자 오면 좀 더 적게 오면 눈길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않잖아요. 그게 교회가요. 오늘 바로 이 진정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인도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어. 유대인도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사랑받아야 할, 존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사람이고,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지요? 좋게 평가합니까? 목사님? 비판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하나잖아요. 명분론자들. 교인은 명분론자라는 거예요. 왜?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 외치지만 사랑 실천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룩 외치지만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지 않아요. 더 욕짓거리하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싸움질하고 더 도둑질하고 더 사기치고, 응? 그래서 사회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명분론자들이라는 거지. 명분론자.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들 어느 정도 신뢰받고 있죠? 30%가 안 넘어요. 신뢰들에게. 왜? 명분론자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아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냐. 그들은 백부장 보세요. 지위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가 있어요. 이걸 모두 초월했잖아요. 지위도, 체면도, 고정관념도, 그리고 사회 통념도, 그리고 제도도, 모든 전통도 다 초월한 사람, 실천한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야. 사실은 사람, 인간을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이해하는 이 삶의 실천자가 백부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칭찬했습니까? 그는 아랍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빈무기천 상관없어. 그가 로마 사람이면서 백부장이면서도 바로 하인을 위한 사랑, 유대인을 위한 사랑, 회당을 지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6절 보십시오. 6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몰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기어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이 못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하고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짐이 도착할 무렵에 바로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뛰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예수께 한 것이잖아요. 자, 백부장은 당대의 실세입니다. 실세. 바로 황제의 힘을 받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에게는 작전 명령권이 있고 그리고 처형권이 있어요. 막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백부장은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권위가 지켜집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사회가 좀 질서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아버지 권위 있어요? 목사님 권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히려 애들이 더 득세한단 말이에요. 그들 이 백부장은 그런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권위와 그리고 질서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황제 밑에서 명령하면 내가 따릅니다.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 하는, 그리고 내 밑에서 부하가 있으니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중어린 내가 어찌 거행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금 그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하에게도 명령해서 안 지키면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면서 나는 그 모든 권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집에 안 오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오죠. 자, 이름이 뭐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믿음은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철저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담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3년 급격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인데 이제 담임 거라면 지금 그 청만교 목사님이 들으면 원로예요. 내가 다니는데 왜 원로에 은퇴해놓고도 담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제 38년 목회하고 이제 아주 이렇게 은퇴를 무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방법이 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답변이 없어요. 왜?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친 게 아니니까. 죽을 때 목회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냐? 목회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한두 번 나는 게 아니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야. 목사님도 목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때려치고 관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도줄을 놓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다. 주여. 기도줄을 놓지 않으려고. 기도줄을 내 영혼의 목숨은 끊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관두고 싶을 때마다 기도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두 번째,
사명자죠. 사명도 밀착하려고 사명을 띠띠 완수해보려고 몸부림 쳤다. 세 번째, 믿음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와 끊임없이 몸지며 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발버둥쳤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보래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고 잘하고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더 크게 기도했고 더 믿음의 밧줄을 걷지 않고 더 사명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소명받은 여가 예수 지나다 소리 듣고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줬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장벽 앞에 소리를 더 높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을 가시다가 말꿀 멈추고 소명을 고정줄로 믿어주를 축복해요. 이것이 믿음이고 아멘. 이것이 사명이고 아멘.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구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다른 무리들에게 베푸장을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바로 이방인인 베푸장의 믿음을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감격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믿음이냐고. 이스라엘의 믿음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나는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칭찬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멘. 주님이 칭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1장 8절 10절 보면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거든요. 그럼 여기 어떤 믿음이 있나 보시겠어요?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욥기 1장 8절부터 10절. 자, 다같이 전시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잠깐요. 못 전시해요. 자, 여기 충청도입니까? 네, 원래 충청도는 느려요. 충청도 몰라고 머리 와서 충청도가 아니라 경동이 들었는데 충청도가 여기도. 욥기 1장 8절부터 10절.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끝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 돌로 물타리로 살리고 부르시는 아니니까 분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봐야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 비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 10절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모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욥과 그의 집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이렇게 두고 막아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와 교회를 울타리로 두르시고 다 보호하고 막아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마다 다 모여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해져서 좀 나눠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눠주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눠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눠주는 목사님도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욥이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손에 맡길게. 마음대로 쳐봤거나 생명만은 손대지 말거라.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없애지요. 종들 다 없애지요.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 10명 다 없애지요. 그리고 몸에 악창이 이제 머리 중심을 떠락하지 죄 가운데서 막 근원이라는 고통을 겪지요. 그걸 보고 부임하자 하나님을 죽으라 하면서 떠났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려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처럼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 2절 5절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하인을 사랑했죠. 하인의 지명 때문에 그 죽으면 어떻게 상관없이 버리면 되잖아요. 응? 상품과 같은 거. 그런데 하인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이 주인이 장로를 보내서 이웃에게 병 고쳐달라고 간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죠. 칭찬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겸손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꾸 뭐가 되면 고개를 쳐들죠. 목에 힘을 줘. 그리고 말톤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우리 백부장님에도 피지민 앞에서 그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 믿음,
주님은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물리친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7절 보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문은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떻게 신뢰? 100%. 그래서 자만 3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냥 신뢰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합니다. 이게 전적인 100%의 신뢰가 신뢰지 99%도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1%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에게 100% 신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얘기를 듣고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지, 얼마나 백부장의 믿음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걸 보시고 주님이 감격하시고 감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권면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믿음의 결과가 뭐죠?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 주님이 집에 갔어요? 안 가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하셨어요? 눈 맞추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순간에 이미 그 아이는 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순수한 세 가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받아야 할 귀한 교훈이 있는데 꼭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박 부장은 자기의 문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질병 때문에 자존심, 권위, 지위, 명예 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찮은 하인의 질병 때문에, 하인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결국은 중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보 믿음. 이게 뭐죠?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중보의 믿음이, 나의 중보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 앞에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보할 때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처럼 정말로 고모라에 있는 롯이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중보의 믿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이 중보의 믿음, 사랑의 믿음, 중보의 기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보루처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에 놓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지 않아도, 선하지 않아도 그 세 가지의 아름다운 믿음 모시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쭉 기도해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졌어. 보니까
내가 변화됐어. 어느 순간 변했어.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게 다 주님 앞에 쌓은 아름다운 믿음이 쌓여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보의 믿음과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아시고 오늘 중보의 믿음을 갖고 중보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러 부릅시다. 기도하자고 이 마음 아파요. 여기 있나요? 네. 자, 보자. 그냥 박자 한번 맞춘다 그냥 하려. 기도하자. 몇 자?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우리 마음 아파요. 응? 찾아봐야 돼. 찾아보시고. 기도하자.